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긴 명절 연휴 잘 쉬셨습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잘 쉬셨으면 목소리가 우렁차야 되는데 다시 직장 나갈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합니까?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까요? 긴 연휴 끝에 우리가 이제 직장을 나가는데요, 그 긴 연휴 중에 직장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강남 서초동에 큰 빌딩에 단독으로 내 사무실이 있고요, 주 5일에 아침 9시에 출근했다가 오후 5시에 퇴근해요. 그런데 월급이 3천만 원이에요. 그리고요, 그냥 거기 주택도 또 자동차도 다 제공입니다. 자, 이제 새롭게 연휴 끝에 그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환경, 좋은 인프라 갖춰진 우리나라에서 막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환경으로 여러분이 이제 연휴 끝에 출근을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좋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이 기쁨이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그 안식과 구원의 기쁨은 곱하기 1000만 배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래요. 지난 3장 끝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맹세하셨다라는 말씀하면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에 참여하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시체로 쓰러져 버렸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하면서 오늘 4장 1절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말은 우리는 이미 우리 구원이 확정된 것이라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말 오해해가지고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잘못된 구원관을 갖게 되었는지 몰라요. 과거 한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죠. 나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열차표를 나는 손에 쥐고 있다. 그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요, 이미 얻었다는 근거 없는 구원관 때문에 안이하고 해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 어디 있어요? 구원 열차 티켓 좀 한번 보여줘 봐요. 그거 확신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성실하고 진실하게 인격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과거 내가 구원 얻었다라는 것, 그것 말고는. 이런 잘못된 구원관을 근거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그렇게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아니라고 나태한 삶을 가져왔는지 그 부작용이 정말로 실로 대단하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내쫓던 사역자들이요, 그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할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적지 않다라는 거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약 성경에서 믿음으로 번역된 피스토스를요, 구약 성경 에무나의 원래의 의미로 되돌려 놓으면은 우리가 신실하다, 충성되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충성하면 구원받는다, 하나님께 신실하면 구원받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성이나 신실함은 한순간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남은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마지막 날까지 증명해내야 하는 소명이죠. 사명이죠. 매일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가, 사람들 가운데 신실한가, 일상의 매일의 그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사람들한테는 아주 극진하게 잘해요. 보면 정말 깔끔하게 잘해요, 보이는 사람한테는. 근데 하나님 앞에는 후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보시니까, 뭐라고 대답 안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실하고 진실하게 끝까지 잘 살아낸 후에야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보시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구원을 판단하실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형제들이여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한 일, 즉 지나간 뒷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지막 구원, 마지막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두려워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구주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성경은 그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안식에 들었다라고 말해요. 안식 끝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함으로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게 됩니다. 아멘. 긴 연휴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여기는 그런 그 음부의 세계라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이들에게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 안식 끝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나라는요, 이전과 똑같은 세상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워진 하나님 나라를 임함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가 그분의 보좌를 중심으로 밤이 없이 충만한, 지금은요 온 우주가 셧 오프 됐어요. 우주가 어때요? 새까맣죠. 근데 그날에는요 밤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우주가 온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온 우주에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이 왕노릇하면서 그분의 대리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겁니다. 하월이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마지막 구원, 마지막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두려워해야 돼요. 그때까지는 달리는 것을 멈춰서도 안 되고 갑옷을 벗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얻었다는 구원의 근거가 아닌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의 신앙이 함량미달, 중량 부족으로 탈락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 메네메네데켈 우파르신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중 누군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메네메네데켈 우파르신 하면서 거절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서 교회까지 나오긴 했어요. 어떻게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길, 안식에 이르는 길, 구원의 길, 그 여정에 합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교회 안팎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인격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광야길, 그 구원의 길, 안식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내야 하는데 열심 내지 못해서 아니하고 나태하다가 중도 하차하거나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란 얘기죠. 떨어져 나가더란 얘기예요. 대부분 떨어져 나갔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짧은 100년 미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우직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인격적으로 신앙 안에서 견뎌낼 수 있어야 하나님은 그 구원에 합당하다 여기시는 거예요. 2절 계속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말씀은 모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구원하실 거다. 그런 이집트에서 끄집어냈죠. 사람들이 별말 없이 따라 나온 건 하나님이 주실 구원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출애굽 할 때 다 따라 나왔다는. 그러나 이 귀하고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몇 사람 외에는 진짜 구원의 소식이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광야 여정을 지내는 동안에 거친 광야 길이나 사건이나 상황,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다 변질되어져 갔어요. 처음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집트에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40년 정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거친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신뢰함을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현실의 누추함만, 현실의 힘든 일들만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지 몰라도 별 의미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자기들의 삶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다만 과거 이집트의 달콤한 기억에 사로잡혀서 되돌아가고만 싶은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다 했던데, 그때는 좋았는데 하면서
다시 예수님 믿기 전으로 돌아가고 유대교에 있을 때로 돌아가고 교회 바깥의 생활 그리워서 결국에는 한 주 두 주 빠지다가 결국 세상과 짝하여 살고 하나님과 원수 대적되는 것을 모른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현실의 삶의 무게에 까무라쳐서 하나님을 신뢰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가나안 복지, 안식과 구원의 약속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혹시 우리 중에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세상에 자유롭게 살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돌아갈 그곳이 절대로 참 안식과 구원의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다소 부담스럽고 번거롭고 힘들고 애매하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안식으로 들어가는 자리, 구원으로 향하는 자리, 즉 구원의 반열, 구원의 여정에 합류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잘 견디고 버티고 지켜내셔야 됩니다. 아멘. 3절 계속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저 안식에다가 동그라미 쳐볼까요? 저 안식. 저 안식은 구주 예수님이 주신 안식이죠. 그 뒤에 뭐라 그래요?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만요 4번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4번. 4번 반복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나 중요한 것은 반복하거든요. 이집트에서 탈출은 했지만 거친 광야를 지나는 여정 중에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언제 하나님이 안 주신 적 있냐고요. 언제 하나님이 돌보지 않은 적 있냐고요. 끝까지 밀려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 조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적 있냐고요. 그런데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작은 어려움에도 무리바 물가 그 목마르다는 그 불평이요, 처음에도 있고 끝에도 있는 거 아세요? 2번이나 있는 거예요. 처음 여정을 시작할 때 마지막 그 요단강 건너면 끝인데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무리바 물가 목마르다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죠. 그러니까요, 자꾸 신뢰하지 못해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자꾸 불신앙합니다. 불신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손 쓸 수 없다, 나에게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반역하고 폐역을 일삼았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결국 이런 이들은 약속의 땅, 저 안식,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죠. 그때 그들을 예로 들어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박해가 시작됐어요.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신앙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에요. 박해가 없었으면 좋으니까.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지만 신앙생활하는 도중에 온갖 가지 핍박과 어려움으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는 거죠. 이런데도 하나님이 계셔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이렇게 픽픽 쓰러져가고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자꾸 이런 것들에 흔들리고 떠나온 유대교로 불신앙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배경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4절로 8절까지 긴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 8절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제7일에 관하여는 이 7일에 어느 7일이죠? 창세기에 천지창조를 하셨던 6일에 일하심 끝에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죠.
그죠? 6일 동안 온 세상과 만물을 지으셨어요. 우주가 그때 생겼다는 건 아니에요. 우주는 이미 깔려 있어요. 그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설명하고 2절에 뭐라 그래요?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럼 물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지면도 나오죠. 땅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있었던 상황이에요. 온 우주와 만물이 그때 다 창조된 게 아니라 이전 태초의 시점에 하나님이 그 모든 우주를 펼쳐 놓으신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해와 달과 별들, 다시 말해서 이 지구 태양계의 일부를 하나님께서 조성하셨다고 봐요. 그건 구분하셔야 돼요. 지구 역사 뭐 6,000년설 말도 안 되는 그 얘기입니다. 그 바탕은요, 뭐 영구 본토층이라 그래갖고 동토층 말고 본토층이라 그래갖고 미생물이 발견되지 않았던 그 시절의 그 암석층은요 몇 년 됐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태초의 시점에 펼쳐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잘못된 몇몇 창조 과학자들이 그걸 갖다가 억지 해석해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오늘 온 그 지성과 또 이 지구 과학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 지성 가운데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상황이 사실인데, 사실 그거는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하시는 거니까 거르고 보셔야 돼요. 어쨌든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6일 창조 후에 7일째 되는 날 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지쳐요? 하나님이 힘이 쇠잔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힘이 넘쳐요. 무한해요. 그런데 왜 쉬라고 하셨을까요? 사람에게, 지어질 사람에게 모델을 주신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도 그 주기에 맞추어서 일을 하고 그 주기에 맞춰서 쉬어라. 자, 말씀 들으셔야 돼요. 정신 차리시고 일하고 쉬어라. 이렇게 하나님은 일과 쉼, 워크 라이프 밸런스, 그래서 워라벨이라고 하잖아요. 적절하게 교차하게 사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만족하고 행복한 삶이라고 온 세상과 만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일도 해야 하고 쉬기도 해야 하는 거죠. 6일을 넘어서 계속 일만 해봐요. 반드시 탈납니다. 번아웃 와요. 내가 왜 사나 싶고 더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고요. 일에 침몰해버려요. 그런데요, 하루 넘어서 계속 쉬기만 해봐요. 그것도 그래도 탈이 나요. 삶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결국 되는 대로 살죠. 그런 창조의 원리로 사람을 이 땅 위에 지으신 거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유익하고 행복할지, 무엇에 가장 이상적인 만족을 누릴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위한 모든 구원과 안식의 준비를 마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과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들은 절대로 나의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절대로 나의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의 기준에 근거해서 들어오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6일 일하고 7일 쉬어라. 6일 일하고 7일 쉬어라. 그 기준 단순해요. 하나님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에게 만족,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 안식에 대한 원리와 약속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이 말씀대로 지키면 행복과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받아요. 아멘.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니에요. 너 가지 마 하면서 하나님 막아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소원이 뭐래요? 땅 끝에 있는 모든 단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구약의 그들은 주신 기회를 놓친 사람들로 표현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했으면 그 약속된 안식처에 들어갔을 것이 분명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않았고요. 애초에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간절하게 원하고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다 그렇게 구원에 이르지 못하죠? 이게 여기서 예정론의 단초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정론의 단초. 정말 깊고 넓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필요하고 충분한 만큼 풍성하게,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풍성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합니다. 구원받기에 넘쳐요.
아멘. 자, 그런데요, 뭐 우리가 이 예정론의 이야기는 우리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에 염관 간사님들하고 나눌 주제이기도 하지만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문은 그 순간에도 열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 얻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노아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경고하셨죠.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야,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곧 큰 비가 있을 것이다. 모두를 멸하는 큰 심판의 홍수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말했죠. 모든 이들에게 그 안식과 구원으로 초대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참 안식과 구원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요. 여태까지 그런 비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믿은 노아와 그 가족들은요, 구원을 얻었단 말이죠.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들, 그 결과 큰 홍수에 살아남지 못했죠. 그 안식으로, 그 구원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다 멸망했죠. 만에 하나 그 노아의 시절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이야기를 크게 듣고서 방주 안으로 들어왔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너는 노아 식구 아니니까 너는 나가 하면서 뭐 방주 바깥으로 끌려갔을까요? 아니에요. 순종했다면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다윗은 경고해요.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게 자존심 부리지 말고, 속된 말로 똥꼬집 부리지 말고 강팍한 마음 품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의 안식으로의 초대, 구원으로의 초대에 말씀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 말씀에 당장 순종해라. 여기서 자존심 부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 놓고는 강도가 목에다 칼 들이밀고서 있는 거 다 내놔 그러면요, 거기서 계산기 두드릴 거 아니에요. 거기서 타협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다 꺼내줘요. 왜냐하면 모든 것보다 생명이 귀하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귀한 게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 영혼이 멸하고 살아나는 그 생사가 갈리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대, 안식으로의 초대에 자존심 부리고서 거기서 뭐 체면치레 하면서 하나님이 초대하는 그 말씀을 할 때 요리조리 재면서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 말씀에 당장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윗의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참 안식과 구원으로 들어서라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해내라는 거예요. 구약시절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이 들어간 가나안 땅이 영원한 안식처요 또 구원이었다면 그 이후로는 다른 안식을 얘기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그 약속하신 완성됐을 테니까 더 이상 뭐 왈가왈부할 거 없어요. 과거 내가 이렇게 큰 안식을 그리고 큰 구원을 베풀었다 하면서 끝나버리죠. 그런데요, 그 이후에 다른 안식의 날 구원의 약속이 약속할 필요도 이유도 없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 외에 마치 이와 같이 하면서 또 다른 완전한 안식, 또 다른 완전한 구원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어디서 영상을 보시나? 신뢰되는 일은 서로 하지 맙시다. 예. 자, 그래서 이 완전한 안식이 하나님 백성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주 예수님을 통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보다 더 완전한 어떤 구원을 지금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이야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안식은 상징이었고, 구주 예수님을 통한 안식과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 즉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구주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래서 완전한 안식, 완전한 구원에 포함된 사람이 되어야지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때 그 시절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 말씀 순종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아서 이미 만들어진 안식과 구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너희는 그렇게 망하는 사람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간혹 신앙생활 하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 통화하고 또 찾아가 봐요. 근데 이상하게 나를 세워요. 제가 무슨 그 사람의 뭐 등을 쳤는지 아니면 무슨 뭐 사기를 쳤는지
신경을 세우고 경계를 하고 마음이 그냥 한없이 강팍해져 있어요. 마치 그냥 안 듣기로 작정하고 저를 대적하는 사람 같아. 제가 뭘 썩 잘못해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여쭙거든요. 혹시요 선생님, 제가 어떤 큰 결례를 범했을까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아니 제가 어떤 부분에서 좀 불편하게 해드린 적 있나요? 여러분 이게요 저의 개인에 관한 게 아니에요. 말씀하고 부딪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게 못마땅한 거라 자꾸만 이런 부분에서 부딪히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를 세우고 경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뭘 팔러 온 방문 판매원처럼 아주 그냥 매정하게 내치거든요. 그럼 저도 솔직히 쉽지 않죠. 저도 상처가 되거든요. 여러분 목회자가요 일 안 하는 것 같아도 무한하게 합니다. 계속해요. 근데 표가 안 날 뿐이지. 참 세상에 거절과 냉소에 익숙한 사람 어디 있어요? 제가 무슨 믿질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은 여러분처럼 그냥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달고서는 무슨 빚쟁이 빚 받으러 온 마냥 자꾸만 눈치 보게 만들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는 당연한 거고 목회자와 소원해지면요 답이 없어요. 목회자하고 날이 서고 경계가 되고 뭔가 냉소가 시작되면요 답이 없단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그 부분 잘 살피셔야 돼요. 악한 영들이 이 접점에서 역사합니다. 예, 시험 들게 하고 멀어지게 한단 말이죠. 분명하게 따져보세요. 과연 목회자하고 어떤 부분에서 소원해졌는지. 제가 잘못됐다면 직접 말씀해 주시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다부지게 붙드셔야 됩니다. 구원에서 멀어지는 수가 있어요. 안식과 참안식과 구원에서 멀어지는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자존심 부리다가는 여기서 밀당하다가는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은요 자기 생각에 갇혀서 무슨 말을 해도 안 돼요. 강팍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 강팍하게 됐다라는 말이 뭐냐면 마음이 딱딱해져서 굳어져 버렸다. 원어의 해석이 그래요. 마음이 딱딱해져서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간경화증이라고 그러죠. 간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제기등을 잃어버리면 간경화증이라고 하는데 마음 경화증이 걸린 거죠. 마음이 기능을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가 엎어놓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요 폭포수처럼 막 쏟아져 내려도 단 한 방울도 그 그릇 안에 담기질 못해요. 내가 엎어놨는데 어떡하겠어요. 그 마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마음을 사람 자신에게 주셨거든요. 그 마음을 엎어놓고 뒤집어 놓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도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대로 가는 거예요. 9절 볼까요? 9절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완전한 안식, 최종적인 안식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기회가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시면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차지함으로 준 안식은 불완전한 안식이라는 거죠. 그러나 구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최종적이고 완전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구주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보다 탁월하시고 구주 예수님은 모든 천사보다 탁월하시고 구주 예수님은 모세의 모든 율법보다 탁월하시고 구주 예수님은 여호수아가 주었던 안식보다 더 탁월한 참안식을 주신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전쟁 끝내고 땅을 나누어 주는 정도의 안식이었죠. 구주 예수님은 가나안 전쟁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 전쟁을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로 끝내시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평화와 안식, 그 나라,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그 영원한 나라로, 영원히 승리한 나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때문에 구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완전하고 충만한 진짜 안식, 참 안식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안식은 참 안식이 아니죠. 그렇게 안식이 됐는데도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사사기 시절 보세요. 어떻게 이게 참 안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주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참 안식이다. 10절 계속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구주 예수님은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가 계시죠.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셨죠. 아멘입니까? 구주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충성하셨어요. 그러면 충성하신 것이요 하나님께만 인정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공히 인정하는 바예요. 그럼 길 막아놓고 물어봐도 그분이 충성하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 구원 안에 그 안식에 들어가신 거예요.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아주 충성되게 순종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예수님은, 구주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키셨던 그 일을 완벽하게 완수하시고 자기의 때 자기의 것으로 온전히 전제와 같이 쏟아부어 마땅한 일을 다 완수하시고 지금 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도 구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을 완성하는 유일한 모습이에요. 성경 바르게 읽고요, 바르게 듣고요, 여기저기서 뽑아다가 읽지 말아요. 그저 감정적으로 이런 부분에 공감된다, 여기서 위로가 된다 하면서 그렇게 뽑아 읽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을 걸 들어야지 듣고 싶은 걸 들으면 되겠어요?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겨서 그 신앙 안에서 죽음의 요단강 잘 건넌 사람, 다시 말해서 이 신앙 안에서 죽은 사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셨던 것처럼 지금 그 안식 가운데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요,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이사야 57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57장 1절에 보면 한번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사야 57장 1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절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우리는 다 일찍 죽으면 저주받은 줄 알죠. 일반적으로 세상이 그래요. 일찍 죽으면 다 저주받아 죽은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더 큰 화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 더 큰 화와 고통과 아픔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화를 당하기 전에 그를 아끼셔서 악한 사람들 앞서 불러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 중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참 안식에 들어간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즉 낙원에 위로받고 있다, 이게 안식이거든요.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 위로받고 있다. 11절 계속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시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거역하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완전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 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갑옷 벗을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경기장에 달리기 선수가 골인 지점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쯤이면 됐겠지 하고서 느슨해지지도 말고,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근거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12절 13절, 우리가 익히 1000만 번은 더 들었을 법한 말씀이죠. 이런 흐름, 이런 맥락에서 12절 13절이 시작되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명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이런 맥락에서 이런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생명력이 넘칩니다. 날이 날카롭게 선 세상 그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합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욕망까지 갈라내고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누가 어디 있든지 그 사람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숨길 수 있는 어떤 피조물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날이 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다 말하지 못해서 속 터지는 마음 많죠. 의로운 고난 당하는 분들도 있어요. 속이 터져요. 미칠 것 같아요. 그거 구구절절히 설명하자면 조잔해지는 것 같고, 어떻게 이 답답한 속내를 말로 다 표현하겠어요. 인격적인 사람인데, 그래도 인격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위로가 되는 것은 참 감사하게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감춘 것 없이 밝히 드러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명정대하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신원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신원하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신원하신다. 저는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신원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와 또 새로운 힘과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은 신원하신다는 말을 들을 때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두려움이에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쁨이 된다면 지금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신원하신다라고 하니까 어멈, 이거 다 드러난단 말이네. 야, 다 까발려진다는 말이네. 난리 났네.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보면은요, 산하 나를 가리오다오, 바위야 나를 가리오다오 할 자가 많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세요? 아니면 두려우세요? 위로가 된다면 잘 살고 계신 거고요. 그렇게 앞으로 쭉 열심히 사시면 되는 거고요. 두려움이 된다면 삶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쉼표를 갖고 적어도 하루 이틀, 일주일, 보름 정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잘 읽어보면 별의별 가면 쓰고서 위장하고 덮고 막 그냥 감추고 그래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그 안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세상 그 어떤 메스보다 더 예리해요. 때문에 두루뭉술하게 뭉개버리고 자기 합리화하면서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냥 넘겨버렸던 것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통했는지 몰라도 청문회에서는 그거 뭉개죠. 청문회에서 세상 다른 거 분별이 안 되죠. 아닙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 뭉개버려요. 대책이 없어요. 다른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갈라볼 수도 없는 거고. 근데 하나님은요, 갈라본다는 얘기예요. 혼과 영까지도 갈라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살아있어요. 그때는 맞다가 지금은 틀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때 맞으면 그때도 지금도 맞고 그때 틀리면 지금도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캐캐 묵은 성경이라고. 성경은 캐캐 묵은 게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도 이것은 날이 바짝 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예리한 날에 살아있는 말씀이었고, 지금도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예리하게 날이 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찔러 쪼개서 그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 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2000년 전에도 예리하게 갈라냈고 지금도 더 예리하게 갈라낼 수 있는 분,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영원히 맞는 말씀이라는 거죠. 14절 계속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너희 유대교회는 제사장이 있지? 제사장이 있지? 큰 제사장, 대제사장. 그럼 여러분 그 나중에 보시면은 그 민수기에서 고라당이요 반역을 하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고라, 다단, 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250명의 지휘관들을 데리고 막 그 반역을 저지르죠. 근데 그때 모세에게 반역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워낙 독보적인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면대면에서 그 대화를 할 정도였으니까 그 고라가 모세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온 것 같지는 않아요. 뭐가 문제가 됐냐면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 한다는 게 조금 고가왔던 거죠. 그리고 이후에 설명되는 모습을 보니까 계속해서 제사장 얘기만 나오는 걸 보면 아마 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을 합니까? 이런 것 가지고 시비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반역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분향 그 향로에다가 분향 불을 피워가지고 내 앞으로 와라. 그럼 누가 진짜 내가 선택한 거룩한 자인지 내가 판별해 주겠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아론과 그 자손들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머지는 다 치시죠. 그리고 고라와 그 가족들을 장막에서 멀리 떨어뜨려 일반 백성과 분리하게 해요. 그리고 땅이 벌려 그들을 갖다가 먹어버리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과 그 자손들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요 유대인들에겐 자존심이에요. 정통성이 어디 있냐? 바로 아론과 그 자손들로 이루어진 그 정통성이 유대 예루살렘에, 남왕국 유대 예루살렘에만 제사장, 대제사장의 이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제사장권이 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4장 14절부터 8장까지요. 히브리서 8장까지. 실제로는요, 히브리서에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비중이 가장 큰 게 뭐냐면 분량이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제사장 권한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정통이라고 말했던 아론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제사장 권한은 오직 유대교밖에 없지. 너희 기독교 나중에 나온 거니까 이런 정통성을 너희 것으로 간주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것이 유대교의 유일한 자랑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너희 유대교 대제사장들이 있다고 자랑하는데 너희 제사장 중에 하늘로 올려져 승천한 제사장 있냐?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데다가 하늘로 승천까지 하셨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셔서 승천까지 하셨어. 그러니 구주 예수님은 유대교의 그 모든 제사장보다, 세상 그 어떤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탁월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유대교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말고 신앙 없던 때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말고 이 진리 굳게 잡고 견디고 버티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보다, 너희 유대교가 말하는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탁월한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다 하면서 15절 설명 한번 해볼까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유대교 제사장들은 그럴 일은 없겠어요. 그죠? 뭐 그들은 백성들이 재물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 올리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백성들에게 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요, 제사 드리러 오지 않는 사람들 찾아가요? 예? 제사장들이 제사 안 드리러 오는 사람들, 제사 안 드리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손잡고 끌고 가요? 그런 적 없죠. 근데 우리 구주 예수님은요, 저 사마리아성, 버려진 동네, 수가성, 우물가 여인까지 찾아가요. 그리고서 참된 예배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 되셔서 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자리가 바로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던 거죠. 이런 대제사장이 있냔 말이에요. 신방 가는 대제사장 들어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따르는 이들 시련을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죠. 그리고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신세예요? 연약해요. 우리는 죄범한 상황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입장, 우리 사정, 우리 상황을 유대교 그 어떤 대제사장보다 더 잘 이해하시는 것은 그분이 그 자리까지 낮아지셨어요. 비천에 속하셨어요. 우리랑 똑같이 죄 아래 놓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신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랑하는 그 어떤 대제사장 다 데리고 와봐.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처럼 어디 그 낮은 자리까지 가가지고 손잡고 구원의 자리까지 올라갈 그런 대제사장이 어디 있었어? 없지. 16절 계속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 우리 대신 우리보다 앞서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자비와 긍휼을 빌면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구주 예수님 신뢰해라. 좀 신뢰해라. 그분을 좀 믿어봐라. 용기 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그분 손잡고 담대하게 나아가자. 중간에 도중하차할 생각하지 말고 다시 옛날로 돌이킬 생각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한번 완주하자. 주님 손 붙잡고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그래서 4장 14절부터 5장 6장 7장 8장까지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얘기가 나와요. 유대교처럼 보통 제사장,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이냐? 너희들 아론의 자손들 거기서부터 뭐 평가할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 그냥 하수는 아니고 예수님 어떤 제사장이냐면 아브라함 때 멜기세덱이라고 들어봤냐? 그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어디서 끝났는지 우리는 모른다. 근데 결국에는 그 제물을 그 멜기세덱에게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그 앞에 굴복하고 절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보다 큰 존재가 멜기세덱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는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들만 구별된 제사장들이라 자기들에게만 정통 제사장들이 있다라고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들의 자랑인 제사장들과 구주 예수님을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유대교 제사장들은 자꾸 그냥 죽고 바뀌고 또 제사장 자신도 죄가 있고 또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제사장은 온전한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으로 이루어진 유대교 제사장들은 구주 예수님의 모형일 뿐 진짜 제사장은 누구냐? 멜기세덱. 너희들이 말하는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말을 해도 유대인들이 듣는 것이 둔하고 말로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멜기세덱은 영원히 교체되지도 않고 또 임기도 따로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나는 날도 없고 성경이 증언하는 바예요. 그냥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이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으로 이루어진 제사장 제도가 훨씬 이전에, 나오기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돌라오멜 초부수고 돌아오다가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바치잖아요. 사실 이 제사장 이야기가 히브리서 핵심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멜기세덱이 누구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학자들, 최근에 이제 지금의 성경학자들 대부분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구약에 나타난 이 구주 예수님이다. 구약의 예수님의 모습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비단 예수님이라고 명칭하진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으로 비춰지는 여호와의 사자 또는 멜기세덱,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일을 하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다. 그래서 구약 안에 나타난 구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미 많은 성경학자들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8장까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구약에 나타난 구주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이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